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말씀 제목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용에 들어가서 로마서 7장부터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사람들이 다른 과 같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을 인용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이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 즉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구절을 적용하는 바를 함축한 의미로 이러한 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러한 구절을 우리 기독교인에게 제대하여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몇 구절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죄인들이다. 누가 우리로 이로부터 구원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나는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죄 아래 팔린 것도 아니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공고한 사람도 아닌가 것이다. 구원자는 이미 우리에게 왔으며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감옥 문을 열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공고한 자도 아니다. 우리는 예전에 허물과 죄를 죽었을 때도 공고한 사람이한 적은 있었다. 에베소 1장 11절. 그러나 지금 우리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단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함께 살도록 하셨다. 에베소 2장 5절. 이제는 우리는 택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묘사한 이것들은 무슨 상황이 있는가 묻는 바울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런 표현이 어떻게 해당될까 이러한 구절을 사용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뭔가 현 시제에 얘기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조차 없다. 우리는 그의 구절의 문맥에 로마 7장 전체를 읽으면서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로마서 7장에 살펴보면 그의 주된 주제가 율법에 관련된 것이며 아담의 죄성에 가진 누군가 이러한 율법에 따른 것이 얼마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바울은 문자에서 그의 의미가 아닌 표정적인 표현에
1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시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그는 실제로 이러한 내용에 직접적인 적용을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대처시키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7장 7절에 9절의 예를 들어보자.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을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 수 못하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서 나를 죽이도다. 율법이 없는 시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따라서 내가 예전에 율법 없이 살았다고 말했을 때는 그는 1인칭 단수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나 내가 살았더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들을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막에 이른 것이도다 하는 다음 문구의 9절에서 적용된다. 계명은 모세에게 전달되었으며 바울은 그때 살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그 자신 1인칭 단수의 문자로 그대로 아닌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분명해진다. 같은 패턴으로서 로마 7장 전체를 계속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표현과 과거의 상부터 부모든 묘사하는 현재형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상을 본다. 생생하고 8장에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보다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 그의 주된 주제는 그리스도 없는 상황을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에 존재하였고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만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으며 오직 죄스럽고 육신에 속한 상황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특히 얘기하고 있는 다음 구절에서 관찰해 본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선한 것들을 알 줄 알았으니 나는 율법에 속하는 제 아래 팔리도다. 바울이 이러한 율법에 쓸어 내려갔을 때 그가 육신에 속하였는가? 그가 예전에 아담의 죄성만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제 아래 팔렸도다. 대답의 공감이 가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로서 다시 태어난 바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의 자유롭게 하였다. 이젠 자기의 태어났으며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는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으로 그 자신을 묘사할 때 무엇을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가? 그는 로마 7장의 주제인 율법의 시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시대에 거듭날 수 없었다. 그때의 새로운 본성을 가질 수도 없었다. 예수의 희생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 이전의 율법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유일한 선한 오래된 죄성이었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게 하더라도 그 안에 육신이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반면에 그는 영적인 율법의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바울은 나는 육신의 소바여 죄에 팔렸다 말할 때 그는 율법으로 살았다는 말을 할 때 율법이 없이 살았던 사람에 대해 표현으로서 7장에서 그리 하듯이 마찬가지로 자기도 자신을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 위치에 대처시키며 상징적으로 현재형과 자기 자신을 1인称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7장을 썼을 때 그는 메시지며 그의 메시지며 하나님 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들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었으며 아래의 구절을 표현대로 그래하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또다. 사도 바울은 7장 전체를 통하여 1인칭 단수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다. 다음을 읽어보자. 로마서 7장 15절에 24절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알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속사람으로서는 하나의 법을 즐겨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는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이 구절을 문맥을 염두 두지 않고 새 생명의 현실로 무시한 채 지나가 버린다면 당신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 또한 오호 공허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외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이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이는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는 모두 원래 모습 그대로 공고한 자들이다.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를 건지라 외치며 울부짖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희소식은 2000년 전에 구원자 이미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오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지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다. 그는 곧 대한 답을 그는 곧 이에 대한 답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절에 4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해방을 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하시네. 곧 죄의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아들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문구의 말씀을 이해가 잘 안 가서 주님께 기도하여 계시를 달라고 기도한 바 주님께서 이런 그림을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왕불이 독을 가지는 왕불이
나를 쏘하려고 많이 따라오는데 각중의 가죽, 양가죽이 날라와서 그들을 감싸서 그 왕벌을 다 숨을 못 쉬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 왕벌, 형벌, 독에 맞지 않고 살아나는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으로서 정죄를 받아야 함에도,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속량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 아래 팔려 노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는 그리스도 하는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다. 이제는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다. 아멘.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질문했다. 오호 나나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지리라. 2절에 지나가서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성립이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지 아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관자가 아니다. 대신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몸값으로 지불하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가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이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며 우리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 한다. 주를 경배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항상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렸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었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5절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찬양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hin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받으면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며 받았습니다. 그래서 hin도를 받아서 계시 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그 책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같이 파수꾼 나팔 부는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파수꾼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 많은 계시 은사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서울의 개척교회 종탑에서 종봉알이 땅에 떨어짐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풀이해달라고 다니엘같이 기도한 바 저희 형님도 장신대 나와서 큰 목회를 하다가 하늘에 부름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때 소천할 때 스데반 지서같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희락과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환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조용기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고 세계 80만 교회 담당 목사인데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유명한 목사가 죽는 날은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종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땅에 지옥에 떨어짐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한바 주님께서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를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서 이생의 방법과 이생의 자랑과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마귀에 미혹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가르치셨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불법으로 행한 자 주님께서 내 자리를 떠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여서 마귀에 미혹되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하면 마귀에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그 세계 종교 그 잔치할 때 그 상황을 보여주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두에 검정색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앞에 가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잡종 목사들이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사탄들의 자치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따라가면 너희 목숨도 생명도 사냥당한다고 지옥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로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그 주식회사로 보여주셨고 그 주식회사 정문 앞에는 꽃과 나무들이 비닐로 덮여서 죽어가고 있고 거리투기는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그 세속을 주장하며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그 앞에 저수지 앞에 간판이 명제되어 있다가 삭제됨을 보여줬고 또 북한의 김정일 그 세속 족벌한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죽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정동수 목사에 대한 그 종교 개혁날 작년에 그렇게 정체성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한강물같이 생명수 강이 은혜 강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건물에 3층에 올라가서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령의 은사, 능력, 성령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지식으로 강의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서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 조명, 성령의 교회들 하는 말 들을지어다 이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단이 됩니다. 왜? 인간의 지식은 사탄들이 가룟유다같이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지 우리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단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가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 전 더불어당 이해찬 그 욕차는 이해찬 같이 정치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그 자아실현과 기독교 정치를
많은 그 성도들에게 미혹 선동하여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따른 수종자들이 또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을 먹고 생명이 죽어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듯이 우리는 진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지. 우리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만 잘 믿으면 애국자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보면 이상한 유튜브에 나오는데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 명당을 잘해야 자손들이 잘 된다 하는데 이것들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다 바다에 죽든가 땅에 어디서 죽든가 다 그 요소는 지구에 다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대 다 주님께서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신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교회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신천지에 6단계 교육을 받고 강의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는 추잡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 추잡한 사이비 집단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어느 신학교 하는 황무신 목사는 전도사와 같이 살면서 신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으로 머리를 숙여 있는데 저들은 숙제가 많다고, 즉 회개할 게 많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어느 국제기도원의 이모순 목사는 다방 아가씨 같이 돈을 잘 땡기는 예수무당하는 짓을 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김모순 목사는 교만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전에 앉아서 교만 투태를 뜨는 걸 보여주셨고, 그도 예수무당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무당같이 사용함으로써 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또 모군의 김한섭 회장은 사람이 성격이 표리부동하며 이중인지하고 영적인 상태는 6.25 때 쓰는 애만총 녹슬은 총으로 보여주셨고, 그 밑에 있는 김인숙이도 녹슬은 총으로 보여주셨고, 그는 사역을 장사하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저 교회 장로 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규례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장사식으로 사역을 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쪽에 세종 집회에 대전 세종시의 어느 수양관에 갔는데 담임 목사와 소모순 목사는 사기 행각으로 하는 사이비 좋은 생각하는 자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는 전 원장의 기독권을 저가 중간에 쟁취하여서 사기 행각을 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김천에 있는 어느 수양관 예수원에 있는 집회에 갔는데 서울선 고목신 목사는 넘쳐 이단이라고 가르쳐 줬고, 원장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저는
여기에서 기도원이 25년째인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3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빨간 청양꽃을 보여주셔서 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와서 가슴이 답답해 숨이 못 죽을 지경에 가슴을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라 협심증을 가진 마귀는 소멸될지라 하면서 기도한 바 그 시커먼 기름덩이가 녹아내리는 걸 보여주셨고, 또 위장병 식도증으로 끌려서 고생하는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가위와 칼이 나와서 고쳐 수술하는 걸 보여주셨고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니까 뱀 3마리를 성령의 검으로 절단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70년, 80년 때 그 신유건설 가진 현신의 근사가 많은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가 그가 입신하였어. 천국에 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이름과 조용기 이름이 생명책에 조용기 목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게 그 예수님께 물었다고 하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해서 그 입신께서 그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조용히 목사와 그 또 몇몇 목사들에게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그 꾸중을 듣고 회개하고 또 30억 150 등 이런 걸 북한 선교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몰래 제주도 땅을 산 걸 다 북한 선교에 헌납을 했다고 그런 우리 감정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에 수양관 하는 그 목사가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속에 암병이 와서 수술하고 아직까지 마귀가 덜 나가서 그 한때 잘 나가다가 불법으로 하여서 마귀가 들어와서 암병이 와서 치료하고 또 재발 증세가 있어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시커먼 항소 마귀가 나감으로써 그 암병이 완전히 치료된 걸 보여줬습니다. 요 사이에 매스컴에 보니까 그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이 원인이 어떻게 왔는지 주님께 기도한 바 주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줬습니다. 요새 그 교회 목사들이 과학적인 목사 공부를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의 은사를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고 인간의 지식이 신학이 꽉 차갖고 학문적인 말장난 하는 종이 호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활 성천하기 하셔서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나타났었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에 그 악한 시대에 되면 주님께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무게의 말씀을 사용하시려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일을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니라 말씀같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동네 그 귀신들이 울거린 동네에 악한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